말씀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9페이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에돔 왕이 대답하여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광야 가운데 물을 얻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일들을 통하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도 그 많은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나그네 같은 인생의 삶을 지나갈 때에 만나는 그 문제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획함이 있으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와 도움을 구하고 그 문제의 해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의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다가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형제요 또 친척인 족속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이 오늘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님의 아들들 되는, 물론 역사가 오래되어지긴 했지만 41 형제였던 그 후손들인 에돔에게 이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그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에돔 지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의 사해바다 그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에돔 족속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사실 그 산악지대고 그리고 이렇게 사암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곳을 또한 지나갈 수 없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에돔 족속이 있는 물이 있는 지역, 그나마 그곳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 에돔 족속이 있는 그 한가운데로 가는 거야말로 최선이기에 이 에돔 왕에게 오늘 모세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돔 왕은 모세의 이러한 부탁과 간청을 거부하고 그리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강하게 막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습니다 라고 에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바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사건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라고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애굽 왕에게 우리로 하여금 이곳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 그 먼 친척에 해당하는 그 족속에게 그냥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리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16절에 모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먼 친척인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이 부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의 왕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백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인간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우리는 찾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귀족들, 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시편 143편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곧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라라고 시편 143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도움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셔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시편 146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오직 우리를 도우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갈 때에 물이 없고 또 그 산과 사막을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도움 그리고 그들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도 동일하게 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천사를 보내어 너희들을 구원하였던 것과 같이 지금도 나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원치 아니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맞이하며 하루를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 앞에 있는 그 산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